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는 전능자로 오시옵소서. 삶의 도움으로 응답하옵소서. 문제의 해결자로 등장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든든한 반석이 되옵소서.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걷는 매일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베드로후서의 발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므로써 바로 그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성품이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그런 박해,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생겨진 문제, 즉 교회 안에 생겨난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메시온주의와 같은 이단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 발생한 이런 심각한 이단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의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말씀 위에서 바로 서서, 말씀이 바로 서가지고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거짓 교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2장과 3장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일깨워 주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문의 기록 목적을 바로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되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해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자꾸만 하나님 주신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수록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런 지배로부터,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더러운 세상에 더욱더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적인 그 마음의 그 모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그들이 넉넉하게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적인 성품,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8가지의 신적인 성품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물들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을 어두움과 부패함의 그런 힘으로 짓누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곧 사망의 강력함으로 성도들을 공략해서 성도들이 그 신적인 것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자꾸만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적인 것들을 그것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베드로가 전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림하심, 그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꾸며서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꾸며낸 신화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원문에는 그런 신화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에 그들이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장막이 무너질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자기의 그런 유언을 남기죠. 유언을 남겨서 이것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그 신앙의 길을 지켜갔으면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휘둘려서 살아가게 되고 신적인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성도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기억하도록 그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진리,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그 진리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특별히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종말에 관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비방할 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그것은 너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하면서 사용했던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묘히 만든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 이것은 당시에 에피큐리언적인 무신론적 현세주의자들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신은 세상에 관여할 수 없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세상의 그런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최후의 심판 때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말 자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것은 꾸며진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져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책임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무신론적 우주관에 따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근거한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들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지, 꾸며낸 이야기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변화산의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한 진리가 인간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받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변화산 사건에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이 합당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성도는 이 확실한 사실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분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거짓 교사들과 같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밝히려고 해요.
그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다. 보았다는 거예요.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그곳에 함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실한 증거이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 예언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와 성령의 역사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승리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는 읽습니다. 이 성경을 사람이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죠. 성경의 해석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의 문맥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 성경을 읽어야지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읽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고려되어야 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적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기록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의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글의 오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사람의 뜻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한 것이고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맡아서 증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의 품성에 참여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자신이 전해준 것이고 자신이 전한 것은 교명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함께 있었던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혹시라도 자기가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때라도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의 토대 위에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전해준 이 성경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